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또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파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이 결혼을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결혼은 매우 이른 나이에 했습니다. 남자는 18세에서 24세, 좀 이른 나이죠. 하고 여자는 그보다 훨씬 13살이나 14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때 여자는 결혼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결혼 당사자들, 양갓집이 서로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신랑이 결혼 예복을 입고 그 신랑하고 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즐거운 일이죠. 신부 집에서 신부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을 에스코트 해옵니다. 이때 신부도 결혼 예복을 입겠죠. 얼굴에 베일을 이렇게 두르고요. 그래서 신랑하고 신랑 친구들이 신부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을 에스코트해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주 즐거운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랑의 집에 도착한 후에는 신랑 신부에게 화관을 이렇게 씌워주고 혼인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식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부모들과 하객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준비된 신방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이때 이 결혼식과 관련해서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결혼 잔치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진행된다고 합니다. 요 사이는 우리 결혼식 하면 그날 당일만 식사를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이나 그 이상 진행됐다, 잔치가. 오늘 본문은 이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사흘째라고 얘기하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라는 말은 첫째 날, 둘째 날을 기준으로 제3일, 세 번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나? 첫째 날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날을 첫째 날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적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일약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귀에 이런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조사단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우리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라.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더니 파견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가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어째 침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침례 요한의 이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한 분 예수님께 그 관심이 집중되도록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되지만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계속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내가 그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이를 보고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생애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허무하고 허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 둘째 날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그때부터 요한의 제자 2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할 것이라. 아람어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락,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다른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부르시고 그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이와 같이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 인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다 누군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사랑과의 만남의 끈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놀라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셋째 날 맞이합니다. 이 셋째 날에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기쁨의 장소는 이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어디 멀리 가서 혼자 사는 은둔의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날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나사렛이고 가나는 다른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혼인집과 친척 관계이거나 아니면 잘 아는 친구 사이였을 것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결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기쁨과 축하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지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하객이 너무 많아서인지 포도주가 그냥 금세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잔칫날에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혼인집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잔칫날이 잘못하면 실망과 아쉬움의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친근하게 이웃으로 지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나와 같은 그런 마을에서 있던 혼인잔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날에 문제가 생기면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 누구누구 결혼식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결혼식 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는 식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에서 호텔에서 출장 뷔페식으로 음식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 그날에 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나 음료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했을까. 빈속에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쁜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에서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이 사실이 가까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음료가 부족하면 마트에 가서 빨리 이렇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상황이니까 이것을 예수님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혹시 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잉태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고 그 예수님을 자라면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급작스럽고 어색하게 들립니다. 여자여.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귀나이라는 말인데요. 이 귀나이라는 말은 당시 여자에게 대한 최고의 존칭 중에 하나입니다. 왕후를 부를 때도 이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현대 용어로 정확하게 대치되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맴이라는 말은 여자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귀나이라고 불렀던 이 말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고 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나이라는 말, 여자라는 말을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도 이 귀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정중하지만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중한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예수님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때를 말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포도주를 포함해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호세아서 14장 7절에서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 시대에 다가올 메시아 시대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이 풍성하고 풍성한 포도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풍성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가깝게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때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공적인 일들은 혈통적 모친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철저히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사역은 예수님의 모친이라도 그 모친의 권세로서는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께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것이 하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신앙의 선배들도 선택의 문제에서 주님의 뜻에 먼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모친의 요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나에게는 하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시간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그것을 더 우선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원을 들어주십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대답에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계속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순종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한두 번의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은 가나의 결혼 잔치처럼 결핍과 또 실망이 있을 수 있는 삶을 풍성함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가정에는 잔치를 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비치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있는 용도는 식사 전후에 손에 물로써 손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용량은 제가 찾아봤더니 약 77에서 1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페트병 있잖아요. 플라스틱 조그만 거. 그게 보면은 0.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154에서 230개 정도를 합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렇게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돌 항아리 6개. 하객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6이나 놓여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몰랐지만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대충 채우지 않고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6개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에게 항아리에 지금 부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준 듯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인들만 보았는지 연회를 주최한 신랑 신부와 그 가족도 같이 보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중대하니까 같이 그 장소에 있었고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엉뚱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두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그릇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생기가 막막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죽고 빚도 있다 보니까 채권자가 이제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딱한 사정을 듣고 이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가져와라. 조금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빌려와라. 여자가 이웃에게 과부가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진문을 닫았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이겠죠. 부었더니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찼습니다. 다 채우고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이와 같이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쬐끔쬐끔이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음료, 그것을 맛봤습니다.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운반하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이미 포도주로 변한 것을 운반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연회장은 맛을 보면서 매우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하늘의 포도주와 인간이 만든 포도주의 맛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난 후에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잔치에서 먹었던 포도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종들은 압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때로는 엉뚱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지면 바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도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현대 과학이나 수학 방식과는 틀립니다. 수학은 1 플러스 1은 2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걸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빌립이 한 말처럼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아주 밝죠. 그러나 안드레가 아이로부터 가져온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갖다 드렸더니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훌륭한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맛보고 흥이 나면 그렇게 취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좀 질이 그보다 좀 낮은 포도주를 마셔도 덜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 외 질이 조금 떨어진 포도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반대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곳에서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여기 이 가나의 일을 기록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뒤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만 또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적을 체험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통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주 기도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결핍과 곤경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삶은 힘쓰고 애써야 생존하는 눈물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갈망하고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기를 갈망하고 누구나 다 부족함과 결핍에서 풍요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런 갈망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 척박한 인생들을 기름진 인생으로 분명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에서 광명으로 밝은 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고 지금 현재 공경에 있을지라도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거절과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는 또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의 날이 아쉬움과 실망의 날로 혹은 슬픔의 날로 바뀔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기쁨을 오히려 배가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